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되찾은 나다나엘. 한번 더 하실까요? 빛을 되찾은 나다나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여주로 올라오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바꿔야 되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 그 말은 이전에는 고장이 안 나요. 제가 산 게 중저가 폰을 샀거든요. 그닥 프리미엄 폰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제발 좀 어떻게 좀 한 4, 5년 썼으면 많이 썼잖아요. 요즘. 그래서 좀 나가지 싶어도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능도 좀 다 해갔지만 그래서 좀 이상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여주로 오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좋은 부교육자도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올라가면 저 혼자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폰의 치명적인 약점은 중저가 폰이 대부분 그렇지만 사진을 찍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살 때 보면 손 떨림 방지 기능만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유심히 봤어야 되는데 사고 보니 그래요. 조명이 흐릴 땐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딱 찍었는데 한 번 딱 기회가 와서 찍었는데 새 가족이 왔어. 사진 찍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멀리서 하나 딱 찍었는데 흔들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에게 설득을 했죠. 너무나 필요하다. 프리미엄 폰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줌에 들어와 계신 분, 우리 교회에서 제 폰이 꽤 괜찮은 폰입니다. 그런데 음소거를 안 하시면, 들어오신 분들이 음소거를 안 하시면 줌에서 막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제 폰 문제 아닙니다. 따라오기 힘듭니다. 뭐 무슨 기종인지 모르시겠지만 물론 최근에 이거보다 더 나은 기종 나온 거 압니다만은 괜찮습니다. 핸드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 좀 해드릴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1900m가 넘는 산이었죠. 한라산입니다. 겨울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보통 때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지대보다 올라가시면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겨울에는 더 극심하게 차이 납니다. 그럼 핸드폰 가지신 분들은 올라가서 멋지게 백록담을 보면서 사진 찍어야지 하다가 낭패 당하는 사람들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핸드폰은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쓰는데 이게 전해질인데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이 추워지면 뚝뚝뚝뚝 하고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정상에 올라가면 사진이 안 나와.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충전도 재밌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대도 성립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뜨뜻한 전기장판 위에서나 집안이 되게 따뜻한 데서는 충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됩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게 하나는 뭔가 하면 충전이 100% 됐다고 할 때 오래 보조 배터리 없이 오래 써야 될 분들은 한 30분쯤 더 충전하는 게 좋습니다. 리튬 이온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충전이 따로 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되고 나서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뭘 해야 된다? 충전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폰에는 괜찮은 폰일수록 충전기도 안 주는 거 압니까? 내가 충전기를 받았다 하면 그건 별로 안 좋은 폰이에요. 요새 나온 폰 중에는 충전기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거래를 하는 핸드폰 가게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놀래요. 아니 지금 6, 7년이 넘었는데 왜 이사도 가셨는데 왜 우리한테 오시는지. 심지어 이번에 가서는 제가 이제 여주에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또 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충전기를 한 2개 넘게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를 와서 드디어 충전기를 꺼내고 이렇게 감사하게 받은 것이지 따로 이제 우편으로도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꽂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28%. 또 하나는 들어왔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승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사실 이게 섬기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까다롭게 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맙게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했더니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다시 보내준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어도 여러분은 핸드폰 중에서 요새 되게 잘 써먹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저는 이제 여주에 올라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고속버스를 탈 때 어르신들은 이게 되나 싶으시겠지만 고속버스 표를 사고 취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터미널 가면 안 됩니다. 요새 폰으로 다 합니다.
어르신들 압니다. 제가 무슨 마음인지. 제가 심할 때는 두세 번을 바꿨어요. 무료로 다 바꿔줍니다. 표가 있는 한은. 그런 수많은 기능들이 핸드폰에 있지만은, 그러나 배터리가 점점 닳아가고 충전을 했는데 충전이 안 되면 이건 그냥 까만 기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거운 기계에 불과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인생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빛이 충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전기를 꽂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명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을 충전해야만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저희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얘기로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었고 그것이 있어야 했는데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빛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생명의 빛이 있어야만 생명력이 있는데도 한 남자 나다나엘은, 나다나엘 잘 아십니까? 바돌로메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름도 어려운 나다나엘은 생명의 빛을 잃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잘 못 느꼈지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등을 돌리고, 또 심할 때는 빛을 아예 거부하고 난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동굴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다른 어느 때보다 2022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동굴처럼 어둡다고 해도 이 생명의 빛 한 줄기만 있으면, 그리로 따라가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전되면 살만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충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 말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충전할.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충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많은 방법 중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을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우리 하나님의 3가지 방법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도 믿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건설자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더 크게 해야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건설자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사실 돌아보시면 인생도 그랬지만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미리 만들어 두신 길들이 많았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던 길 말입니다. 저만 해도 제가 산을 넘지는 않고 산을 옆으로 관통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다닌 거 아닙니다. 부산에서 지하철 뻔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면 학교는 보이는데 산 중턱에 있어요. 학교가 계속 오르막이에요. 계속 오르막.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진짜 학교 다닐 맛 안 나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버스는 배차 간격이 너무 길었어. 한번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예요. 다른 학교 다 합쳐가지고 3학교가 같이 타는 학교. 그런 버스. 내리면 서너 구간을 걸어가는데 평지길이에요. 도로는 아니에요. 딱 끊어지고 학교까지는 오솔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이 차만 탈 수 있다면 지하철 타고 내려가지고 저 산중턱까지 늘 근육이 터질 것처럼 걸어가는 것보다야 이 버스를 타리라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대학도 그 동네에 들어서 있습니다. 식당들도, 부산의 맛집들이 그 동네에 즐비합니다. 결국은 도로를 깔았고 버스들도 여러 노선이 지나다니는 걸 봤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다녔으면. 지금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고등학교의 후배들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선배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다녔는지,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길을 닫고 대학을 만들고 식당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공항이나 항구, 통신처럼 소위 기관시설이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깔 때는, 만들 때는 큰 희생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몇 년을 그러는지. 땅 파고, 팠으면 빨리 덮고 만들지. 근데 그런 게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교통체증이야. 맨날. 근데 여러분, 그런 큰 희생이 따르고 불편이 따르지만 짓는 동안은 무슨 혜택이 있었습니까? 혜택도 없지만은 이걸 해내기만 하면, 도로나 공항이나 통신이나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생명의 빛이 전해지고 충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아주 멀리 오래전서부터 길을 만드셨습니다. 건설자를 보내셨습니다. 각 인생들마다 잘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멀리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라고 미리 건설자로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건설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빛으로 충전되기 위해서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도로를 깔고 마음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 만날 준비가 점점 무르익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 건설자 같은 사람들은 미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잘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자기 불편을 감수합니다. 불편을 감수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사가랴입니다. 그건 누군지 몰라도 좋은데 제사장입니다. 종교 권력은 오늘날 한국과는 달라서 그 당대의 종교 권력은 곧장 금수저입니다. 우리 아버지 금수저예요. 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수저로 인생 살아가면 되는 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야, 광야로 나가라. 나가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마음의 길을 준비시켜다오. 네가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광야 나갔잖아요. 왕궁은 아니어도 꽤 괜찮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살다가 광야에 나가서 살아요. 여러분 한 살아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기온차가 심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살이 에워 터집니다. 여러분 입고 사는 건 어때요? 남들은 명품이니 준 명품이니 이러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가죽 옷 입었대. 낙타 옷 입고 다녔다 그러니까 명품 입었습니까? 아니라 1년 365일 더우나 추우나 그것만 입고 있어요. 단벌 신사.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도 알아요. 그 사람 뭐 먹고 살았는지. 뭐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 석청. 예, 좋은 꿀입니다. 석청 얻으려면 절벽 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식으로다가 그냥 최고급으로 먹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짐승이지. 메뚜기하고 석청하고 먹고 살았대요. 자기 불편을 감수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예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늘 입는 거 입고 늘 먹던 거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입고 단순하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충전될 길을 준비했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불편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부정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자기 한계,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난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난 예언자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잠시 들었다 사라지는 소리. 그리고 더 감동이 되는 건 뭔가 하면 나도 잘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리우는 걸 보거들랑 그가 너희의 구원자인 줄 알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지. 나도 저분이 진짜 구원자일란가? 나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리더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도 몰랐다고 말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자기 부정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나 잘 몰랐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셋째는 뭔가 하면 부르심이 분명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건 메뚜기고 입고 사는 건 낙타털옷 요거 한 벌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위해 보내셨어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찾아오고 예루살렘에서 수사대를 급파한 것처럼 나를 취조하고 온갖 사람들이 와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쉬운 메시지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게 마음의 수술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흔들림 없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그래도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1부 때 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말 안 듣는 아이들 대할 때도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격이 강해서라고요? 아닙니다. 한 명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버틸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민하지 않아서라고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일깨울 정도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마 잠 못 잤을 거예요. 아마 밥 먹는 게 덜 씹는 것 같았을 거예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수록 사람들이 너무 세게 반응을 하고 의심하고 적대적인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발 뻗고 잘 잤습니까? 천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부르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흔들리기는커녕 확신 가운데서, 부르심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충전할 길을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불편, 자기 부정, 그리고 부르심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충전할 길이 넓어지고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외진 길에 가서 내려오는 차와 내 차가 마주보고 오도 가도 못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많아져서 얼마든지 예수님 만나러 가고 얼마든지 예수님께 생명의 빛으로 충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미 세례 요한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교사들이 그럴 것입니다. 교사들은 어린 영혼을 이 생명의 빛을 충전시켜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불편을 감수하면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오잖아요. 그러나 살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봉사자들 다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가 되게 생각나는 건 뭔가 하면 이번 주간에 드디어 이제 제 짐은 다 정리했고 원래 우리 교회에 있던 자료들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손으로 직접 그린 설계도가 제 방에 있습니다. 지금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 건물 우리가 있기 전부터 누군가가 설계하고 땀 흘리고 마음고생하고 빚 갚느라 고생하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 이전서부터 참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사 되는데 뭐 보탠 거 있습니까? 겨우 2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제 학비 다 되면서 신학대학원 마치게 했습니다. 저 미국에 보내고 호주에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5만 대 보내면서 저를 목사답게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들이 제 인생도 보니까 먼저 길을 닫고 예수님으로 충전되게 하고 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전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누군가 하면 목자, 목녀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이나 VIP 섬긴다고 자기 불편을 겪고 계신 거 아시지요? 여러분, 그 돈 다 모으면 대출 더 빨리 갚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 돈 다 모아서 우리 자식들한테 먹였으면 우리가 떵떵거리며 먹였을 겁니다. 더 좋은 거 입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도 갚아주시겠지만 계산 없이 자기 불편을 감수했던 목자, 목녀들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자기 부정도 합니다. 목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좋을 때는 목자, 목녀님 이러다가 지 마음 틀리면 인상 짓고 와가지고 나 이거 안 먹는데, 굴 안 먹는데 어쩌라고. 저도 우리 집사람 하는 걸 보니까 반찬을 두 종류로 할 때가 해물 절대로 안 먹는 놈이 있으면 해물 말고 다른 반찬 한다고 또 고생해야 되고, 그러나 미안하다 하잖아요. 뭐 그래 미안한데요, 목자 목녀가. 네가 좀 까다로운 입맛 좀 버려라 하면 좋겠는데 목자들 목녀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하다, 내가 잘 몰랐다. 세례요한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좀 편히 쓸게. 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충전되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네 인생 한번 쓸게.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목원들은 때로 안 따라주고 분가하고 나면 우리 목장은 엉망된 것 같고 사람들 없고 초라하고 다른 목장은 되어가는데 나만 엉망되는 것 같고, 그거 아세요? 몇 년 있다 보면 또 바뀝니다. 근데 노하우가 길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럼 굉장히 조급해질 거라고. 그렇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수가 늘건 말건 나는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세례요한 같은 건설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건설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100차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00차선은 본 적이 없으시죠? 나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차선이 놓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나다나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건설자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둘째로 초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초청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청자가 있었습니다. 초청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신중합니다. 신중한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보다 신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너무 계산하고 너무 신중한 나머지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가벼워져도 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가 자주 제 입에서 나올 얘기가 뭔지 압니까?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3번 우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3번 웃어야 됩니다. 목장이 잘 되는 날 보시면 3번 울고 3번 웃습니다. 배꼽 빠지게 웃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이러면, 그럼 여기 경련에 일어난 분들은 대부분 요즘 웃어본 일이 없는 분일 겁니다. 그럴 때 있어요. 좀 가벼워져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 유쾌한 분이시고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3번 웃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동네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라고 하는 조금 번잡한 동네로 다시 사역하러 떠날 참이었습니다. 짐 싸라. 짐을 막 이렇게 싸고 있는데 다 싸가는데 이제 곧 떠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잠깐 내가 누구 좀 만나고 올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누굴 만나러 가십니다. 보통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야 될 부담을 주셨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방금까지 생판 모르던 사람입니다. 빌립. 그리고는 빌립을 딱 만나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 치면 빌립을 딱 만나서 뭐라고 할까요? 밥은 잡쌌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체계적으로 네가 앞으로 나를 따라오면 연봉은 얼마? 복지적인 부분에 이런 게 가능하다. 또 네 인생은 이런 게 풀릴 거야. 축복해주마. 어떻게든 가문 이스를 통해서 사람이 넘어오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도 이렇게 사역 쉽게 했으면 좋겠어. 저 사실은 딱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님한테 딱 한마디 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도와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진짜 두 말 안 하고 나도 그때는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딱 그 말만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빌립이 따라 나서서 같이 숙식을 해결하고 같이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죠. 어떤 분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쉽게 예수 믿어버려요. 금방금방 상 공부하고 금방금방 다 따라서 벌써 저 수준이 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이 많은데 별 계산 없이 반응하고 까다롭게 굴지 않고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쑥쑥 무럭무럭 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막 예수님 만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어제까지 예수님 알았나? 방금 만나, 방금.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겠죠. 예수님 잠깐만 제가 누굴 좀 만나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쭉 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막 믿은 주제에 나다나엘을 얼른 쉽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뜹니다. 나다나엘 모세가 기록했던 구원자,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았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구원자를 내가 만났어. 나사렛 출신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드디어 만났어 라고 흥분돼가지고 호들갑 떨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죠. 근데 상대방은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이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나다나엘은 같이 흥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깐깐하고 어쩌면 매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굽니다. 야, 나사렛이 2022년 현재도 9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나사렛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쬐끔했겠습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에 비해서 비참하고 장사 잘 되는 갈릴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동네입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단 말이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쬐끔한 동네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온단 말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 닫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야, 난 같이 가자고 얘기한 건데. 그런데 빌립은 화내지 않습니다. 얼굴도 안 붉어집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나다나엘 뭐 하루 이틀 받겠습니까? 자기 친구인데. 말싸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가끔 신중한 분들, 차분한 분들은 밝은 분들이 영성도 없고 가볍고 나만 못하다고 착각할 때 많습니다. 아니에요. 까다로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아는 것뿐입니다. 지금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면 따라올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해가지고 이기면 저 사람이 굴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아유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근데 와서 보자 라고 하면서 발부터 끄는 거예요. 안 간다니까 그러네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까다로운 분들을 만나서 면박도 당하고 싫은 소리 들어도 이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거침없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벼운 초대, 거침없는 초대,
이렇게 쉽게 쉽게 초대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느 날 그냥 따라 나서는 게 대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교회 2군데를 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도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아무도 나보고 교회 가자고 안 하는데 전도 많이 하면 상 준다며요. 나쁘더라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지 상 받으려고 내를 데리고 갔어. 그렇게 해서 제가 나왔어요. 무슨 진지한 무슨 내 영혼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었다기보다는 가자. 그래서 여러분 실화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요즘은 TV나 영화에서도 담배 피는 장면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옛날에는 다 허용됐잖아요. 그건 무슨 멋으로 알고 막 이랬죠. 한 번은 할아버지 한 분이 놀이터에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뻑뻑뻑 줄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근데 왜 마스크를 했는데 입맛을 다시세요? 아무튼 줄 담배를 막 이렇게 피고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너무 할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담배 피고 있으니까 다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아버지 뭐 하세요? 뭐 하기는 담배 피고 있지. 왜 그렇게 담배를 계속 많이 피워요? 라고 물었더니 심심해서 많이 심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심심하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라고 했어요. 다음 날 정장 입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건설자 같은 사람만 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을 다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을 보여준 다음에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 가진 분들 계시죠? 그거 수십 년 걸려도 우리 보고 감동 별로 안 받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할 때 초청하는 것이 더 유효타가 될 때가 많다는 걸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충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설자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을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자를 보내셨습니다. 빌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편견을 깨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편견을 깼다. 좌우에 보면서 한번 얘기하실까요? 편견을 깨자. 네. 좌우에 보자고 그러는데 왜 저를 쳐다봐요? 앞뒤로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편견을 깹시다. 감사합니다. 아우 잘하시네요. 드디어 빌립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 온 여러분 다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엄마 아버지 눈치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아내한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온 분도 계시지요? 그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마지못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자마자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람들 다 듣는데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시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나 거짓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고 있는 분이 나 하나를 딱 지목해가지고 여러분 저 보시오.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하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이게 상식인데 묵상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다나엘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아준 거거든 사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한술 더 뜬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모습,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을 꿰뚫어 아시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몰라줄 것 같지만 나의 상처, 나의 과거를 우리 주님은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그걸 덮어서 낫게 하실 방법도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이젠 털고 일어나라 그러고 우리의 상처와 과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합니다.
우린 죽을 만큼 힘든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얼마나 간사하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사람들에게 융통성 없다는 욕은 듣지만은 너 얼마나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너 알고 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학자들은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역했다 그러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다나엘은.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거든. 그걸 아신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유 있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다나엘아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 그러는 거 그것 때문에 믿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과거를 알아줬다고 상처를 알아줬다고 그것 때문에라도 믿으려고 하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런 거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잘 안 믿으니까. 내 상처 알아주시고 내 아픔 알아주시고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지.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60이요 내 나이가 70이요 아이고 내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네가 믿느냐? 아니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큰 일인지 예를 하나 들어주신 게 뭔가 하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뭐 판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는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땅의 티끌보다, 땅의 먼지보다, 땅의 흙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살아나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천하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을, 행복을 되찾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지금 사는 것은 누구한테 쫓기면서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고 재산 하나 없고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결혼조차도 못하고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너의 자손들이 티끌보다 많아지고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내가 믿는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지. 너의 상처를 하나 알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너의 과거의 어떤 위로 때문에 네가 지금 예수를 믿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너를 향한 큰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그릇을 아는 것 같아. 아이고 무슨 큰일입니까? 나나 살면 다행이지. 아유 우리 자식이나 그러면 되지. 아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사렛보다 조금 더 큰 데가 어디입니까? 여주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했던 마음 여러분은 안 갖고 계세요? 여러분 여주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질은 나는데 정말 성질은 나는데 별로 반박 못하지 않으세요? 예,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신 것처럼 네가 여주에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네 인생을 내가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목장을 통해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여주 광양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난 돈이나 좀 벌었으면 좋겠고 주식이나 좀 되면 좋겠고 대출이나 갚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다나엘과 똑같이 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에 예수님 오른쪽 아래쪽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렇게 쪼잔하게 굴고 겨우 자기 과거에만 매여 있던 사람이 사실은 순교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비참한 죽음을 그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사람들은 나다나엘이 나중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해내고 천국에 갈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충전받는 게 아니라 정말 충전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시고, 여주 광영교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로 건설자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자기 불편, 자기 부정, 그리고 부르심이 확실한 이 건설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빌립같이 거침없이 초청한 사람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편견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한번 들어쓰고 싶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가지고 한 1분 정도 잔잔하게 침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함께 찬송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침묵하는 기도 하겠습니다.